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는데 열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본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체면도 다 접어두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하게 되죠.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한마디 말씀해 주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만을 믿고 돌아갑니다. 근데 종들이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아들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싶어서 이 이적을 기록을 해 놨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다가 예수님의 이적을 7개를 기록해 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이적을 꼭 행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봐야 믿어요. 보지 않으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직접 보기를 원하는 그 신앙, 이적 신앙이죠. 그 사람들한테 구원을 못 줘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병든 자들을 고쳐주거나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까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다 죽었던 자까지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영생을 못 얻죠. 왕의 신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고쳐야 나는 믿겠습니다. 그 얘기랑 같은 거니까. 예수님이 왕의 신하와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응할 리가 없죠. 왕의 신하여, 너는 봐야 믿는구나. 그러나 나는 보지 않고도 네가 믿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네가 믿기를 원한다. 그러 나는 안 간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건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왕의 신하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거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줍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가 거기에 임한 거죠. 영생이 글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자,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아이한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오늘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적을 꼭 봐야만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은혜를 베푸셨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놀라운 기적을 행해야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알기를 바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 있습니다. 근데 병자는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약 30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30km면.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먼 거리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열로 인해서 막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왕의 신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막 애원을 하면서 같이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의 상황이 다 보입니다. 그 아이를 벌써 고쳤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한테 그러잖아요. 아이가 살아있다. 신하의 아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보여요. 지상에서만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나중에 다 믿고 구원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나중에 천국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활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래서 나는 시공간을 초월한 자다라는 것을 지금 왕의 신하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너는 시공간에 갇혀 있어서 내가 네가 사는 고향인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서 네 눈앞에서 이적을 행해야 너는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시공간을 초월한 자다. 그래서 여기서도 네 아들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 나는 다 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네가 믿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가 믿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종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아이를 고친 거구나. 살아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거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전도를 한 거죠. 자기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이게 알파 오메가로 보면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